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1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8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여름이 버겁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엔 좀 찬바람 조금 불어오는 것 같아요. 빨리 다시 날씨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의 낙원이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섬, 이 하와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우이 섬에서는 지난 8일에 시작된 산불로 해변까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번지면서 현재까지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속출시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만 건물이 1,000채 이상 불타고 이재민만 수천 명 이상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까지 집계된 걸 보니까 사망자만 80명인데 실종자가 무려 1,000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피해자가 많이 속출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그 구조된 소녀 생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지에 그 불이 너무나도 세니까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7시간 만에 버티고 있다가 구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타서 다 잿더미가 되어진 집들이나 수백 채의 그 자동차 더미들을 마을 그 한복판에 이렇게 그대로 묘사된 영상의 그 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나의 80%가 사라졌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피해는 다만 그곳의 이야기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점점 더 많이 그리고 격화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불길이 빨리 잡히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수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연 앞에 작아지는 인간, 참 A가 또 IT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정말 인간의 나약하고 무기력함을 이렇게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실감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이실진데 말세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방송 CGN에 의한 보도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잠깐 보고 나왔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500개 교회의 그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단,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 탈퇴했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름 아닌 그 동성애 카파파의 그 대한 교단에 반발하여서 탈퇴한 교회가 지난 2019년 이후로 한 1,800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진데 이렇게 교회들이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굳건히 서겠다고 하는 그들의 다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교회가
미국에서만 아니라 불가리아니 슬로바키아 다른 나라로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 갈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과 같이 아울러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기에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신앙의 신조를 바로잡고 우리 교회 또한 이 분열의 씨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또 성결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의 이적 사건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데에 대한 관점을 두는 것과 또 하나 다른 것은 여러분들 또 내가 나의 처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후자의 경우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까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재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꾸 무기력해지고 참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둘 중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에 주목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건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찾는 데에 주력해야지 나도 이적을 한번 행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이적이 없느냐, 이적이 없는 걸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많이 나타났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난 아주 특별한 때였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자그맣고 가물가물한 그 별과 같은데 아니 교회를 둘러싼 이 사회는 드넓고 컴컴한 우주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정말 광활한 우주를 정복하고 밝게 비추기에 너무나도 연약했던 것이죠. 물론 수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아주 초라한 어부들에게 맡기셨고 그들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 교회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세우도록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던 그때에 오늘 12사도와 또 120문도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걷지 못하는 자를 걸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구약의 교회와 신약교회 또 교회와 세상과의 대조를 이룬 듯합니다. 구약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 있어서 걷지 못하던 자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요,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시켜서야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회는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소리진 것처럼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요, 능동적인 교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림자 교회인 구약교회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다음부터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수동적인 교회에서 능동적인 교회로, 앉아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교회에서 소리치는 교회로, 성전 밖에 있는 교회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교회와 세상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만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성전 안으로 감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은 역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뛰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교회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로 상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만큼 신약교회를 적나라하고도 분명하게, 그야말로 쉽고도 영감 있게 깨우쳐주는 본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신약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펄펄 뛰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을 같이 보신다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을 때에는 참 우리에게 큰 힘,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신약교회가 갖게 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신약교회 시대의 이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여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거든요. 성전에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라는 말이 이제 4번째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4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나 살펴봤더니 한 2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뜨겁게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능력도 강하게 체험된 것이겠죠. 기도의 유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혹은 누가 강요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 했거든요. 제9시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쯤에, 그러니까 제6시는 3시간 앞으로 당기면 낮 12시거든요. 정해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 낮 12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교의 전통과 똑같습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존중했다는 증거죠. 유대교에서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3,000명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어느 정도
지켰다.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유대교와 아예 손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 로마 군대에 함락된 이후에 비로소 유대교와 기독교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같은 이 유대인들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자 완전히 나누게 된 것이겠죠. 그 전까지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고 기독교 전통도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니까 주일은 또 기독교인들이 주일은 주일대로 지키고, 이렇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에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생활했다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관습대로 두 사도가 몇 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제9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물론 유대교 전통을 따랐지만 기도하실 때에는 중요한 원리를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홀로 있을 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있는 시간, 조용히 있는 그 시간에 혹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 장대현 교회의 훗날 목사가 된 이 길선주 장로님의 주도로 구한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새벽 기도가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바람에 내내 농사일에 쫓겼고 국가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점령당하는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아래 그러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에 참 잘 적응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많이 모였고 간절히 기도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날로 일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새벽 기도에 도무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빈번히 비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일 수 있어? 하면서 막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신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일침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그 학장님이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 새벽에 어디 기도할 장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한다고 또 어떻게 보면 실천하지 못한다고 또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한다든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차라리 그 계획은 없느니만 못하겠지요.
싹 지워버리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새벽은 기도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긴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특정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든지 중요한 원칙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하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숨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살아 숨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합심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연합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했지요. 한마디로 마음을 합했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은 참 매력적인 동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중에서 특별히 연합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한 표본이고 우리의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은 전혀 다른 성격의 타입이었거든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동역자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던 팀이요, 또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때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래 문제를 예언하실 때에 정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기 위해 함께 기도했던 기도팀이었고 4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감옥에도 같이 들어간 소위 감방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함께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예루살렘의 총회가 그곳에 정말 정권 대사를 파송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팀을 이루어서 함께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날마다 붙어 다녔습니다. 알렉산더 스멜리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독하고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는 우정, 서로가 마음을 합하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등생들의 특별한 그 특징을 본다면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 청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는 말씀의 기초가 약한 것 같아.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없네. 자주 시험에 뜨는 거 보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저 자매는 신앙이 좋다고 왜 봉사할 때는 자기만 쏙 빠져서 정말 협력도 안 하고 마치 지가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 발등상에 앉아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영역이 약한 것 같네. 좀 영역이 강한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또 나는 구태여 공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연관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아직도 저 친구는 방언을 못해? 거듭나지 않았네. 아주 자뻑의 1인자가 돼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참 교회 안에서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철저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십중팔구 시험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양육과 개인 훈련보다는 그룹 양육과 그룹 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상당한 가치 있는 훈련 방법이긴 하나, 거기에는 서로가 연합하는 은혜 받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편협하고 메마른, 몹시 냉랭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지체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나는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냥 이게 간직할 수만 없어서 나누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다 가는 거야. 또 왜 저 여자는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막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받은 은혜가 그런데 어떡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물론 너무나 떠드는 사람에게는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해 달라고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요. 교회에 어떤 일을 토의할 때도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합시다, 망하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밀고 나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기도해 보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든 받은 은혜대로 이야기는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야 합니다.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개성이나 신앙의 기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유지하되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누구한테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입니다. 좀 부족한 자를 이끌어주고, 또 좀 내가 좀 우월해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에휴 세상이 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도는 평소 일주일에 몇 번씩 성전을 드나다니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 역시도 수년 전부터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걷지 못하는 자를 놓고 섣불리 행동하거나 무모한 모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할수록 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포착해야 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덤볐다가는 나중에 본인도 힘에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날 다녀도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그날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달리 그가 내민 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형제를 도와야겠다 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면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바로 다루며 항상 능력 있게 일하려면 성령의 지시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뜻밖의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저것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나의 희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강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키시기 위한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야, 그 사람 가만히 둘 수 없지 않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보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몇 시에 할까? 3시에 할까? 2시에 할까? 이렇게 짜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한번 고쳐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무작정 달려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뒤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보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향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준비된 교회, 정말 그 능력을 가진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제 앞에 맞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귀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의 때에 맞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서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예수님 앞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